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블레셋 지역의 이제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하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 거짓말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들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하신 섭리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대로 그 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엄청난 복이죠.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기 곁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서 사이드에 있는 골짜기로 이제 거처를 옮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그때는 이제 고대의 근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 용수 때문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는데 그럴 사람들이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땅 우리 우물이야 이제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데 이삭이 거기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옮기고 이제 두 번 양보하고 세 번째에 옮겨서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 그러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12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게 동사예요, 동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거 다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행위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그 동사는 농사했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오고, 얻었다라는 거 나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미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동사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삭의 행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동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동사는 우리말로 하면은 농사하여, 그 다음에 얻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동사인데, 이제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우개속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고 핵심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씨를 제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씨를 뿌렸다는 말이거든요. 씨라고 하는 말이에요.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와이무차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똑같은 게 뭐냐면 와우개속법이에요. 와우개속법은 그리고예요. and. 쉽게 말하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와우개속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동사 같은 경우. 왜냐하면 앞에 것과 사건과 상황이 지금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와우라고 하는 말이 이어진다. and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미완료라고 하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미완료 동사, 와우개속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11절의 문맥과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서 농사를 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완료는 이제 히브리어는 시제 언어가 아니고 시상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나오고 그 행동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것은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완료대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은 뭐냐면 이삭에게 붙인다면 능동태라 그랬잖아요. 능동태. 꼭 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수확물을 거둔 것, 이것이 이삭은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능동적이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억지로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삭은 항상 모든 일에 칼이라고 하는 형태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은 동사가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요것도 와우개속법인데 요거는 피엘입니다. 피엘. 그러니까 칼이 아니에요. 동사의 형태가 좀 달라요. 이것도 이제 미완료태인데 피엘은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형이에요. 그 다음에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삭에게 복을 줄 때 억지로 주겠어요? 내가 얘한테 복을 주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중요한 거는 PLT에서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시면 제일 강조하는 그 동사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문맥에서 이삭이 잘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삭의 노력이나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서 특이한 점이 뭐죠? 특이한 점이 100배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100배. 100배를 거두었다.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확을 할 때 많이 거두면 막 10배, 20배까지 막 거뒀다고 그래요. 10배 이상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열가마면은 천가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배도 주고 1000배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보면은 이 정도
상태가 꼭 뭐 문자적으로 100배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100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초자연적인 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동사가 다요 뭐냐면은 이게 다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요 연쇄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연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농사했다, 그 다음에 거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와 인과관계,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더니 결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그 사람이 이삭을 말하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말, 뭐 이제 그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본문에서는요, 여기 이제 매우더라고 하는 말이 이게 부사거든요. 심히, 매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다. 우리말에서는 이 매우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라고 하는 말도 아드키라고 하는 요 단어거든요. 요 단어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뭐 원래 키는 내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유 접속사라고. 근데 이게 아드와 결합이 되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요 본문은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냥 결과로서 보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내로 아드키를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소출 100배나 거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요 뒤에 빠졌네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어요. 종이 심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게 그냥 조금씩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봐도 엄청날 정도의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래서 농사의 소출이 많아지고 양떼와 소떼와 특히 종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의 가솔들이잖아요.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부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그랄 지방에 가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농사하고 거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냥 농사의 100배를 거두고 소도 양들도 그냥 그 동물 가축들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돈 아닙니까? 그리고 종들도 점점 더 종들도 자녀를 생산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그 가속 속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한다고요? 시기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요.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뭐 상대방이 잘 되면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히브리어가 원래 카나예요. 제가 한 10년 됐나요? 7, 8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때 킨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질투. 이게 지금 질투로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번역이 돼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킨나가 붙으면은 하나님의 질투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요게 뭐냐면 PL태거든요. 요것도 지금 강조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동태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행위를 그들에게 취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복을 주었고 이들이 시기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 속인데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쭉 12장에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시작했잖아요. 12장에서 25장까지 제가 80시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쭉 보니까 80번을 설교를 했어요. 12장에서 25장까지. 그러니까 그 12장에서 25장까지를 쭉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 시간마다 언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을 지금 부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뒤에 이어지는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러티브 속에서도 분명히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개인의 의로움과 이삭의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뭐 노력하고 잘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자체가 언약의 성격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 언약이에요. 쌍방이 어떤 것들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할 때 이 부분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주권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가 되고 그럼 인간은 할 필요가 없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러티브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되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이상하게 됩니다. 아 맞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뭐 내가 죄를 짓고 뭘 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게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왜 책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이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결과 인과절입니다. 인과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일하게 100%
여기 100% 여기 100%를 강조해야지 하나님의 주권만 100%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10%대로 30%대로 떨어뜨린다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잘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을 했잖아요.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2주 전에 했던 제 설교를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느 하나만을 앞에 세우고 어느 하나를 뒤에다가 배열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만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낮춰버리는 하이퍼 칼비니즘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만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낮추는 알미니안주의도 심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D. 카슨하고 그 다음에 스폴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 믿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시기가 결국은 어떠한 행동을 낳게 되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과거의 사실을 소환시키죠. 그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게 내가 동사는 안 썼지만 이게 강조형인 피해 형태, 피해는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메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다. 막았다, 메웠다, 이 동사잖아요.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막았다라고 메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피해 형태로 두 개가 쭉 나가는 것은 문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떤 적대적인 행위, 강조의 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인데 강조와 강조 두 개가 병렬적으로 나란히 연결될 때에는 엄청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행위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이 결국은 이게 이제 이삭의 삶까지 위협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 여기서 지금 골짜기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우물은 아브람 시대의 유산입니다. 그 아브람 때의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부분들을 아버지 때 사용했던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행위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우물을 메우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규모 인원과 가축을 거느린 이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봉쇄다. 이렇게 매튜 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뒤에 보면. 곧바로 뒤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가족들 안에 있는 사병들 있잖아요. 군인들 다 있었어요. 병사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런 것들을 차단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급기야 16절로 넘어가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럽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우리를 떠나라. 같이 지금 인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같이 인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떠나라. 이게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칼령 때인데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권유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또 당장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이제 이유 접속사가 나와요. 키는 만이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요 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왜 떠나라고 했느냐 이것이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거예요. 훨씬. 여러분 블레셋은 나라예요. 이삭은 한 가문이에요. 이 그냥한 말이 아니거든요. 강성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아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칼 완료태예요. 완료태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죠. 너가 앞으로 강성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이미 강성해졌어 이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이삭의 공동체의 무리가 이삭은 아직 나라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공동체의 무리가 자기들보다 지금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음을 넘어서 수적으로도 방대한 어떤 군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삭의 한 가문이 블레셋 나라를 위협이 될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주행에서 아비멜렉의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이삭의 가정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작은 군대와 같았다. 우리는 그냥 이삭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뭐 가정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세를 지금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이 26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우리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강성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준 것은 이삭의 노력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가족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됐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참 추산하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부족이 아니에요. 나라예요. 그 왕이 두려워할 정도면 몇백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군사들이 있죠. 그죠? 그 군사들이 318명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무장한 군사만 318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군사 남자잖아요.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손자들하고 조부모까지 합한다면 318명에 한 5, 6은 곱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4만 곱해도 1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보세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당시에 그때 가나안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기른 군사 가신들이라 그러죠. 가족들까지 하면 이 인원만 해도 1200에서 1500명 돼요.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 그러니까 추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많이 잡으면 그렇고 너무 적게 어쨌든 1000명 이상은 그 가신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있잖아요, 종들. 많지요. 왜?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못돼도 수천 마리 이상은 됐진 않겠어요? 아브람 때에. 그러면 그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 가축만 돌봅니까? 음식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아브람 때에 최소한 못돼도 제 추산으로는 한 1,500에서 2,000명? 아니 많게는 3,000명까지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삭이 이때까지 넘어오면 최소한 1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이때는 10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재산과 그 다음에 10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축적된 인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제가 딱 잡을 때 한 못돼도 5,000원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 3,000에서 5,000 이상 그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도 결코 이거는 잘못된 추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의 권력이 이삭의 가문을 보고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칼빈의 말과 같이 작은 군사 조직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이삭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행위를 볼까요? 이삭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동사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것도 동사죠. 거기에 거류하며, 다 동사예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동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단호한 명령에,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동사의 유형이 똑같아요. 와우계속법, 갈, 미완료예요. 이것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말 듣고 알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두려울 정도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러한 능력은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안 하고 와우계속법 행동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떠났고, 그리고 장막 골짜기에서 장막을 쳤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 이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능동태니까 어떻게? 투정하거나 억지로 막 화를 내고 막 내가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았다. 우리가 떠나겠다. 쿨하게. 사실 이삭에게 여러분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여러분 이삭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하 못해도 3,000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옮긴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이 수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어떤 사람인지를 이삭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은 사실 어떤 남과 다투는 어떤 그러한 성격보다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그 기질 자체가 그래요. 기질 자체가 다른 사람과 대항하고 불화하기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졌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이삭의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물려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를 지금 창세기를 좀 쭉 훑어가면서 나중에 책을 낼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요약해서 내가 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랄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골짜기. 베나할은 이게 나할의 원형이 나할이에요. 이 뜻은 나할의 뜻이 뭐냐면 급류, 토렌트. 물이 신속하게 흐르는. 그 다음에 급류의 궤고, 토렌트 밸리예요. 우리 보통 와디라 그러죠. 와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할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기에 비가 올 때는 막 세차게 비가 올 때는 급류가 꽉 내리다가 비우기 때에는 그냥 강바닥이에요. 마른 강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나 급류 또는 마른 강바닥, 그래서 벨리라고 하는 계곡이라고 여러분 부릅니다. 그랄 도시에서 외곽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르고 살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비가 여기 말처럼 급류, 토렌트, 급하게 물이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이삭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이익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는 다툴 때가 있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할 때 무조건 당하라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때란 말이에요. 그때 맺은 언약을 사실은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역사적인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의식이 분명했다면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3절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우리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가 해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살자. 그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니까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을 보면 돼요. 이삭 때니까.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랄 골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아까 한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노력해서, 이삭이 열심히 살아서, 물론 자연적으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18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관계 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상황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지금 그랄 골짜기는 옛날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됩니다.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그 수만의 가축들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물이. 그래서 지금 그랄 골짜기, 어떻게 보면 그랄에 있는 그 도시들이 밀접되어 있는 그 환경보다는 옮긴 곳은 결코 좋지 않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물을 주어서 살았던 곳이다. 그 이름을 그대로 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마치 이삭이 잘 돼서, 이삭의 종들이 잘해서 그래서 이들이 우물을 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창세기 26장의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 3, 4절.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안 내려갔잖아요. 근데 복을 줘서 그 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골짜기로 지금 떠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텃세하는 겁니다. 텃세.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네가 지금 판 것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의 우물이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 다툰 것 때문에 이름을 에색이라고 줬어요. 에색. 에색은 고유명사인데요. 그냥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거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양보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이삭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퉈요. 텃세죠. 우리 땅이다. 우리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신나라고 부르는데 신나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적대하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삭이 양보합니다. 알았어. 너네 가져. 이삭은 두 번째에도 그 우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 옆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워야 되냐면 당장 우물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과의 싸우는 길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나는 우물을 파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자세고 심정이에요. 기질이 원래 그랬다는 얘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두 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는 심리를 같이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주라.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올해 43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들이 가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22절로 들어가면 이삭이 거기서 옮깁니다. 신나라고 하는 그 대적 다툰 곳에서 또 옮겨요. 그 양보한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수고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양보하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척도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배나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로 지금 저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세 번째 옮깁니다.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랄 목자들이 안 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다퉜으면 이삭은 네 번째로 장소를 옮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안 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그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레호보트로 발음이 되거든요. 고유명사인데 뜻은 넓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곧바로 뒤에 보면 2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바로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먼저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홀뜯을 때가 있고, 내가 상대에게 원했던 그 니드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땐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부부 관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아주 믿음생 오래 하신 분들의 예화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냥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요. 자려고 이제 침대에 딱 둘이 누웠어요. 근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누가 불을 껐을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이 끄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한낱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복 주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디서 실천하냐면 가장 우선이 첫 번째가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만 원하면 안 돼요. 행복한 부부는 원하는 부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대신 해주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만을 요구하다 보면 그 가정은, 부부는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밤낮 싸웁니다. 그 이삭의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자식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눈에 띄게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랄 지방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고 나서 골짜기에서 조금 전에 말한 우물을 봤을 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이나 자기의 노력한 수고를 뺏기면서도 이삭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의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삭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만약에 대항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싸워가지고 서로가 피해를 입고 막 죽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리더십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삭이 양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우리 보통 말할 때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삭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앞에 문맥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문맥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은 반드시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읽으라 그랬죠. 지금 12절에서 제가 22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을 해서 해야지, 앞에 있는 문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12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씨름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인간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특별 섭리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 거류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너가 여기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모티프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복에 대한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도 그렇고 분열 왕정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갱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이삭이 근거 없이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하시고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그런 해를 끼치더라도 이삭은 참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왜? 돈과 명예와 성공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삭은 잊지 않고 3절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뭘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75세에 나타나신 그 말을 16년인가요 지나고 나서 사라의 조급함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실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의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책임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세 언약, 일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쌍무적 언약이죠. 조건 언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은 중요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걸 설명하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줬느냐?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복을 준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다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